그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요, 누가 썼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축복을 해주시자 그가 축복받고 점점 좋아지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다가 아주 잊고 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헛되구나, 우리 인간의 인생사가 허무한 것이구나를 깨닫고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보고 이 좋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느낀 것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고 쓴 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일까요? 첫째로 진실되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식적으로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풀어 말하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바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몸이란 우리의 천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지 않고 입만 뻐끗뻐끗 안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냥 그렇잖아요. 보통 삶에 중대한 일이 얼마나 그렇게 자주 일어납니까? 가끔씩 전화하면 별일 없지, 별일 없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 별일이 생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별일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뜻을 다하여 말씀을 받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은혜 받겠다, 능력 받겠다, 권능 받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힘을 다하여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내 힘껏, 내 정성껏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보통 의무라고 말하지만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또한 예배는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바로 신앙의 성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성막을 지으러 가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하이라이트요, 예배의 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찬양이나 기도나 헌금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올려드리고 찬양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고 불과 방망이와 또한 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한 초대교인들도 보세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고넬로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고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 금과 같은 말씀을 찾아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다들 지루하셔서 제가 그냥 농담 못하는데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에 와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수면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이 초조한 초조파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옆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는 이 채팅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이 주보만 보는 열독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는 주보가 4면이잖아요. 근데 조금 큰 교회 가면 주보가 제 20면짜리 주보도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 장로님들 중에 아침에 와서 봤는데 예배 시간 끝나면요, 목사님 여기 오타 있어요. 20페이지를 다 오타를 찾아요. 그럼 한 시간만 동안 그걸 어떻게 찾으셨나? 예배 시간 내내 그거 찾은 겁니다. 그런 열독파가 있어요. 또한 예배 시간 후에 가질 모임이나 어떠한 것만 생각하는 이 동아리파, 그런 파가 있습니다. 또한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는 이 서당파가 있어요. 보통 때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또한 설교 내용을 따지느라 은혜를 까먹는 분위기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옷이나 넥타이나 머리나 이런 거만 보는 패션파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옷을 좀 색깔이 안 맞게 입고 나오고 촌스럽고 머리가 좀 흐지부지하면 은혜를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전 봤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나올 때만 아멘하는 편식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런 사람은요, 결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비결은요, 바로 예배의 말씀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인가를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할 때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 모두 이렇게 진실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진실되게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란요, 영어로 워십도 되지만 이 서비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워십은 뭐죠? 찬양과 경배의 뜻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는 봉사와 섬김을 뜻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제사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전문적인 칼잡이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드릴 짐승을 부위에 따라서 제사 부위, 드릴 부위, 아니면 나눌 부위, 화제, 소재 할 것을요, 다 각을 뜨고 분리했습니다. 또한 노제당도 청소했고, 물두멍에 물도 채우고요, 갈아줘야 했습니다. 또한 등대에 기름도 넣고 불도 펴야 했고, 떡상에 떡도 갖다 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향단에 불을 펴야 했고, 성막과 성물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고,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신약에서는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책무도 같지만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의 책무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봉사해야 할까요? 먼저는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섬기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이 경외하는데 어떻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요, 우리 교회 참 깨끗합니다. 우리 교회 참 깨끗해요. 성도님들이 와서 토요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쓸고 닦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도와주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몸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합니까? 교회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일이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여름 되기 전에 저기 선유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때 저는 솔직히 속상했어요.
가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좀 일도 안 하고 그냥 자연을 보고 하나님만 대신 자연을 보며 기쁘게 웃고 교제하고 이러다 올라오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가서 얼마나 또 막 일을 했는데 속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반값 주는 것도 아니고 꽁으로 먹는 것도 아닌데 막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진짜 막 속상했어요. 그런데 거기 갈 때도 미리 뭐 간식도 준비하고 어찌됐건 섬겨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편하게 즐겁게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이 봉사가 우리의 몸에 배야 하는 것이에요. 넷째로는 주님께서 봉사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나이가 있든 뭐 직분이 있든 그렇다고 대접받는다고 교회 와서도 대접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요 누구든지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세로 올 때 바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요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하는 구석이 있고요, 한 가지는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배워야 하는 것들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한층 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시험 들지 않고,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려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다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증거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죠? 바로 그들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 교우들을 돌볼 때,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며 베풀 때 바로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섬기고 베푸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8번째는 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몸된 교우와 지체로에 봉사할 때 바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작은 소자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 고통 당한 자들을 우리가 돌볼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면서 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내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요, 섬기면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걸로 끝날까요?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번째는 자손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을요 자손 만대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 위해 물질 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르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이 눈 감아줄 수 있는 만큼 그들이 잘못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래, 내 아버지의 충성을 보고 내 어머니의 충성을 보고 내 할머니의 충성과 봉사와 섬김을 보고 내가 이번만은 참아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시는 것, 참아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와 이 조상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 받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는 솔로몬을 당장 어떻게 하고 싶고 나를 쪼개버리고 싶고 정신 차리게 하고 싶지만,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참아주신 것입니다. 바란데 우리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신을, 내 자손들을 참아주시고 또한 기다려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기도지요. 기도를 말해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진실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십니까? 바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입술 따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골방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골방에 갇혀서 그렇게 맨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골방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완전히 몰입하여 드리는 기도를 뜻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기도하다 보면요, 이 교회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통 예배 때는 통성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나 뭐 오후예배나 이럴 때 통성기도할 때는 통성기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목소리가 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보면요, 그 나중에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 못 하겠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 혼자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악을 쓰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주여할 때는 악 쓰지. 여러분, 주여할 때처럼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요, 5분이 아니라 3분 만에 목 다 나갑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냥 좀 크게 기도하는 거죠. 그 소리가 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몰입하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요, 신호등 빨간 불 때 이 횡단보도에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거에 몰입하고 가다 보면요, 앞에 눈은 떠 있는데 앞에 사람이라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요, 이 공부 안 하는 친구는 잘 모르는데 공부에 집중하면요, 옆에서 떠들든 뭐하든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 안 들려요. 그냥 거기에만 100% 집중하면 그 책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손길만을, 그 보혈만을 생각하며 기도에 몰입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쏟아놓을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배부를 살피신 하나님이시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되게 부르짖는 그 골방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통곡하며 애원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축복된 언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기도는요,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회개하며 겸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진실되게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신속하게 재빨리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자를 4절에 보면 우매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속하게 지키지 않는 자가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삶도 괜찮았던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도를 섬기고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집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땅을 팔아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드리지 않고 생각보다 땅금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바로 사단이 그들을 꿰매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들게 하고 시간을 점차 끌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땅 팔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요 속입니다. 일부를 남기죠. 원래 이만큼 시세니까 시세만큼 드려야지, 아마 그런 마음 먹은 것 같아요. 더 받았으니까 이건 내가 챙겨도 되겠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은혜 받고 바로 팔아서 처분해서 이 행동했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도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예배 시간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 시간이 되었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주의종 앞에서 무엇을 약속하거나 작정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아서 아무 생각 없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했습니다. 그냥 감동적으로 충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러니 취소해 주세요.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되었든지 시간이 되었든지 아니면 재능이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서운했으면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때 바빴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봐요, 종종.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사랑과 환경과 물질도 붙여주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바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한 번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드리며 진실되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진실되게 약속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행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